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요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14번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찬양 드리는데 참 은혜가 너무 많았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 참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떠오르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미국 처음 올 때 대사관에 떨리는 마음으로 줄 서서 도장 받았을 때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국제학생 있다가 영주권,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받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권도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로마 시대의 가장 값비싼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났다라고 하면 이 말씀의 컨텍스트는 벌써 어떠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본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증명, 우리가 여권이 있고 운전면허증이 있고 아이디가 있어서 우리의 출신이 어디고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우리가 어떠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데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중생한 자인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한 자가 아닌가? 이런 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훑을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인가 세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라는 게 항상 보면 똑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중생의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남의 시작이 어디냐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커피 브레이크 할 때도 이 말씀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죠? 율법 교사인 이 공회의 회원인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몰래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노센이에요. 노센. 거듭 나지 이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born again. 나다는 말이 born이고 거듭이 again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노센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again,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이 아노센의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가 중요한데 보통 제 성경 같은 경우도 주석이 잘 돼 있는 건 from above,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이 거듭이라는 말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땅에서 나는 거 말고 하늘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은혜가 아니면 믿기지가 않아요. 일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 잘 보세요. 뭐가 먼저인지. 난 게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잘 보면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냐면 믿음은 중생의 원인이 아니라 믿음은 중생의 결과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은혜라는 개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많은 종교들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중생할다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너를 통해서 중생시킬 수 있는 그것이 너에게 있지 않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오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선물로. 그래서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가 먼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누가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예요? 부모가 먼저예요? 부모가 먼저죠. 어떻게 자식이 먼저입니까? 부모가 낳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식들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낳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왜 이 땅에 부모가 통해서 이 생명이 낳는가? 이게 다 영적인 창조의 질서예요.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디 지식으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식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를 택정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이게 질서예요. 이게 질서. 이게 순서예요. 이거를 알면, 이 은혜를 알면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어려울 때 생각하고, 사도 요한이 자주 쓰는 동사가 하나가 뭐냐면 이 피스티오, 믿다라는 거, believe. 근데 요한복음에도 동사는 동사밖에 없어요. 동사밖에.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명사를 쓰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참 특이해요. 믿다라는 거를 동사만 써요. 동사만. 근데 오늘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명사를 처음 사용하는 날이 오늘 처음 나와요. 놀라운 거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것도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믿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통한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감정, 어디서 믿음을 받게 되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건 다 다룰 수 있어요. 은사들도 다룰 수 있어. 감정도 다룰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바울과 같이 믿어. 근데 어떤 사람은 디모데 같이 어릴 때부터 그냥 조용하게 믿어요. 다 달라요. 근데 같은 건 뭐냐? 대상은 같아요. 믿다라는 목적어는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믿다를 항상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건 똑같아야 돼. 이게 다르면 안 돼요. 근데 왜 싸움이 나오냐? 믿음의 결과 때문에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낫네. 저거는 법에서 이런 것 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근데 진짜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믿음의 대상이 같아. 이게 바뀌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성경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요한일서의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어요. 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과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이제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적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적 교회, 적 크리스찬.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세상의 부류가 있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만큼은 보면 딱 두 부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아니면 마귀의 자녀. 두 부류예요. 안타깝게도 중립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영어를 보면 좀 더 이게 실감이 나는데, 영어로 보면 Jesus is the Christ. 이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한글말로 보면 그냥 지나치는 성경 구절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아직도 still, right now,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Jesus was the Christ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Jesus is the Christ.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님, 만왕의 왕, 생명, 진리,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보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제성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이 양성, 이 그리스도이심이 지금도, 이걸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매일매일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까? 이거예요. 나 예전에는 그렇게 잘 믿었는데, 그건 was예요, was. 그건 과거예요, 과거. But what about now? 진짜 예수님이 아직도 여러분의 주인 되세요.
가정의 주인 되세요? 좀 둘이 싸우고 해도 같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믿는 자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자주 잊어요. 두 번째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 자들입니다. 자, 2절 가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성도를 지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컨텍스트가 아니고요. 성도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랑을 알아요,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속한 사랑으로 사랑하자. 화목제물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성육신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세상에는 성육신의 사랑이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부활이 없습니다. 화목제물 이러한 사랑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사랑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육체가 끌리는 대로 사랑하는 거죠. 신약 27권 가운데 사랑을 이처럼 강조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십계명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3절을 가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거래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래요. 사랑하면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함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고 그랬고요. 더 이상 마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토록 예전에는 부담으로만 느껴졌던 그런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기쁨이 되고 어느 순간에 가벼워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 나눴는데요. 한번 보세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래요.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들을 자주 생각한대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예요. 보세요.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 Work produced by faith.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역사가 드러나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믿음의 역사. Work produced by faith. Your work. 우리 주 예수,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랑의 수고. 영어로 보면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이렇게 나와요. 그냥 단순히 사랑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prompt, produce, labor.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뭘 못하겠어요? 사랑하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워크가 있고 계명들을 지키는 거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게 수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소망을 갖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내 사랑에 진짜 수고가 있는지, 요즘에 내 소망에 인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3절로) 우리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싶어하고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음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부르심이고 기쁨이고 특권이고. 자, 여기서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무겁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무겁지 않다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적용을 할까 참 고민돼요. 그죠? 근데 이런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잠깐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진리를, 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라.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전에는 깨닫지 못한 말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메고 가요. 같이 가요, 같이. 예수님이 시청각 자료를 주셨는데 소들이 이 매는 거 있잖아요. 결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마리가 함께 가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 매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그냥 멀찍이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같이 가면 결국은 뭐냐? 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맞지를 않는 거죠,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는. 왜냐? 이 맨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메어가기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이거를 매면 무엇을 배우는 줄 아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참 다시 말씀이 눈에 크게 보이더라고요. 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살아가는 삶은, 그거는 내 삶에서 변화되는 반드시 두 가지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뭐냐?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왜 예수님의 주신 이 멍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냐면 싫은 거예요, 이게. 겸손해지기 싫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치고 살기를 원해요. 고삐 없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치는데 치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싸울 때 싸우고,
근데 예수님과 멍해하면 이게 힘들거든. 내가 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싫어하면 서야 되고.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십자가 없이 부활을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만 바라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거 없이 그냥 복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데 회개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온유하지 못하구나. 내가 계속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믿어. 예수님도 있는 줄 아나. 근데 멍해를 메고 싶진 않아요. 내가 여전히 왕이야. 이게 싫은 거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아이러니컬한 거죠. 멍해를 메는데 쉼을 얻으리라. 3절로 다시 돌아오면 왜 계명들이 무겁지 않게 되냐? 한 예를 들어보세요. 오늘 주제는 사랑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싸움을 아무튼 기가 막히게 했어요. 무겁죠. 여러분 무겁잖아요. 자녀와 싸움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무겁죠.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내려놓을 거예요? 어떻게 가볍게 돼요? 사랑하면 돼요. 요한 1서 말씀처럼 먼저 사랑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그러면 가벼워져요. 그러면 밤에 잠잘 수 있어요. 근데 성질 부리고 서로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키는 뭐냐?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그 계명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자. 왜 명예를 매니까? 예수님이 함께 들어주니까. 셋째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4절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세상에서 땅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그렇죠? 그 다음에 온 제국이 크게 어디냐면 이게 바로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한 300~400년 다 잡고 그 다음 온 때가 뭐예요? 이게 로마 시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무슨 말로 써 있어요? 라틴어로 써 있나요? 아니에요. 그리스 언어로 써 있던 거예요. 코인의 그릭이라고 예전 헬라어예요. 지금 헬라어가 아니에요. 이 BC 3, 4세기경에 이 땅을 주름 잡았던 알렉산더 대왕. 진짜 한번 오늘 가셔서 구글 한번 쳐보십시오. 땅을 얼마나 가졌는지. 근데 이 사람이 몇 세에 죽은지 아세요? 33세에 죽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이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죽어서 나의 육신이 누울 곳 가운데 한평 남짓인 것을 나는 이 한평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며 만리의 길을 달려왔단 말인가. 이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손을 관에서 빼라고 그러죠. 기억나시죠? 죽을 때 자기의 관에 손을 이렇게 빼라고 그래, 하나를.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바울의 마지막 삶이에요. 우리 사도행전도 했고 누가복음도 했어요. 우리 주은혜 통해서 2년씩 했어요. 총 4년 말씀 누가복음 사도행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말씀 가장 사도행전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30절 31절 기억 한번 다시 하세요.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는 그래도 셋집이죠. 옥을 가면 옥은 진짜 한평 남짓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만하면 거침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만하면 시험도 들어야 돼. 왜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는데 한평 남집도 아니야. 그리고 죽음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사는 줄 알아? 한탄하고 슬퍼하며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 그래요. 내가 이것 가지려고 한평 남짓한 것 가지려고 여기에 묻히려고 이렇게 살았던가 하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누려요. 정복은 못해. 근데 복음으로는 누려요. 다 다녀요. 다 다녀.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 땅들을 돌아다니며 누립니다. 복음으로. 소유도 없어요. 근데 원망도 없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어쩜 이렇게 다르냐고요. 이 세상을 다 가진 알렉산더 대왕은 마지막에 한탄하며 죽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거침이 없냐고요. 왠지 아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5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제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설명하면 좋은데, 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코스모스. 세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만 세상인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코스모스에 있는 세 가지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Desires of the flesh, 육신의 정욕. The lust of the eyes, 안목의 정욕. The boasting of what you have, what you do. 네가 하고 있고 네가 가진 것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결론이 뭐냐? 세상에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사실은 세상 중에 세상이에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뭐냐면, 내가 주인데 내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면 여러분이었었어요. 예전에는 모든 사고와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은 여러분이었어요. 나 자신이었어. My kingdom come. My kingdom. 오직 자기의 나라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뭐냐면 이 킹덤이 바뀌는 거예요. Jesus kingdom. Jesus is my king. (4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피스티스라는 이 명사를 진짜 한번 딱 써요. 여기서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 여기서 믿음이라는 명사를 굳이 썼냐면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이 단어와 대꾸, 짝절이에요. 짝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승리라는 헬라어를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지만 이 승리라는 헬라어 여러분 다 아십니다. 놀랄걸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니케라는데 Nike 니케. 뭐예요 이게? 나이키예요. 나이키가 바로 승리예요. 그래서 나이키 신발 신고 가면 뭐예요? 우린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니케라는 게.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믿음, 멍에를 메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 온유와 겸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왕노릇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